오늘은 사도행전 제9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사울의 회심, 개종에 관한 얘기고, 또 후부는 베드로의 유다, 이스라엘 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가 주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신약이 27권이죠. 그 27편의 신약 성경 중에 거의 절반, 이 책을 기록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그 후에 그가 변화돼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오늘 9장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먼저 배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아니, 사울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표, 그 다음에 그걸 주도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걸 보더니 그거를 맛보더니 그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히 핍박하고, 특별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제 피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예루살렘 교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말미암아 모두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를, 그 예수를 돌을 쫓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는 그 공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까지 이제 가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만나서 바울이 됐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 다소는 이 길리기아의 수도고 거기는 로마 시민권을 주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사람 시민권을 얻었을 때 미국 이름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 사람들과 통하는 그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그의 정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변한 게 아니라 이름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뒤에 가면서 13장쯤 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이라 하는 바울, 그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하에 사는 유대인에 대하여서 살 때는 이 유대인 이름이 사울을 썼지만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선교를 해서 나갔을 때는 이방인한테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더러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온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요청하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열심이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울이 깨닫고 바로 예수의 사도인 바울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은 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27권 중에 14권이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최고로 인정받는 제자가 그러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최고의 악질 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이 다메섹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은 어딘 줄 아십니까? 다메섹이라는 것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 또는 240km 240km 되는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지금처럼 차나 비행기도 있는 게 아니라 기차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자기 부하들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가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잡아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그 전에 보면 남자만 숫자를 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물론 남녀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몽땅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열심을 핍박을 하는 자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다 왔어요. 왔을 때 드디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게 되고 이 빛이 딱 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엎드려지니까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빛이 그한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뭐 후레쉬 비추는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게 되고 그다음에 소리가 들려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 이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얼굴 변했을 때 그때 같은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니엘도 그런 걸 봤을 때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빛에 노출되면은 다 엎드려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들리는 맨 처음엔 빛이고 그다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이렇게 부를 때는 긴박성이나 아는 급한 것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몬아 시몬아 또 마리아야 마리아야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 보고 그렇게 오실 때도 이렇게 두 번씩 부릅니다. 이거는 참 그에 애통하고 급하고 또 깨우치려 하는 그런 것을 가졌을 때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부르는 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때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의 경우가 아니잖아요. 빛이 비추고 소리가 나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누이십니까? 신이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 뭐라고 들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소리가 사울에게는 엄청난 큰 소리였을 겁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을 스데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이번엔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으러 갔는데 여기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 전에 예수를 몰랐고 이거에 이제 직접적 관여된 것은 예수님 떠난 후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벼랑간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외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것을 보고 그 도를 쫓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 그 자를 핍박했지. 예수를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런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예수를 핍박한 적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을 했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 보기에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한다? 예수를 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데도 교회 폐쇄법이라든지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는 자기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때 사울은 별난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봤고 돌 맞아 쓰러지면서도 그가 정말 무릎 꿇고 하늘 우러러보며 하는 그의 모습과 그의 말 다 기억났을 겁니다. 아니 저들이 어쩌길래 저렇게 죽으면서도 저럴 수 있을까?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그거 알았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 뭐냐면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사울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이걸 하시면서 바로 네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또 그가 안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이제 이거 앞으로 땅이 엎드러져 있는데 네가 일어나가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이거 행할 것을 알려줄 이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보니까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은 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다메섹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금식이죠. 얼마 동안? 사흘 동안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서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형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기도에 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지도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여기 한 200km에서 24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길을 거기 가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땅이나 예루살렘에서나 뭐 좀 하지 아니 무슨 열심히 뻗쳤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갑니까? 그리고 이 다메섹까지 갔다는 걸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에 퍼져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다메섹에도 이미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글 많이 가가지고 거기도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누구도 예수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 뒤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또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과 그 치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쓰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부르실 때 이 사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대로 그가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용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아니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시험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어떤 자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정말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